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내일 성경 5월 26일분입니다.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왼쪽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내용은 5절의 내용을 힌트로 제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resemble 되고 또 imitate 이렇게 돼서 뭡니까? 따라하고 모방하고 닮으려 하고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왼쪽 제목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우리 이게 중세 수도원 시대든가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수도사의 책이죠. 이 책은 원래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수도사로 있을 때 자기가 책을 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개인 묵상록입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개인 묵상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 사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뒤에 후배들이 이 이제 묵상록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깨닫게 되고 자기 삶의 지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로까지 유출돼서 출판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도 금방 안 떠오르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수도사 있죠. 성공의 수도사. 조그만 이름 찾아볼게요. 네, 존 뉴턴요. 죄송합니다. 존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자 존 뉴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동명이인 다른 존 뉴턴인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노예선 선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와서 이렇게 노예상 부를 늘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배 선상에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이 뭡니까?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공의 이제 사제가 됩니다. 평생 그렇게 괴로워하죠. 그래서 그에게 가장
존 뉴턴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또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입법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예 해방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 해방.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킨 사람이죠.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존 뉴턴이고, 존 뉴턴이 회심하게 된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책이 이 토머스 아가 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 영어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Imitation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역해서 잘못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뭐랄까요? 모방품? 모방? 모조?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imitation은 imitate 하다는 그 동사에서 명사형이 된 거니까 뭡니까? 닮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imitation의 그 원래 그 명사형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지겠죠.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나 본체가 될 수는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본질이고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트가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모조되어 있고 모방되어 있고 따라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따라하고 모방하는 근거는 누구입니까? 본체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걸 의역해보면 뭡니까? imitation of Christ 이러면 뭡니까? 이 of라는 말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 직역할 때 무엇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무엇의. 근데 의에는 뭡니까? 주격에 얻는 이가가 될 때도 있고 목적격에 을을이 될 때도 있고 또 소유격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mitation of Christ 이러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런 말이겠죠. 본받은 형용사형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명품과 짝퉁의 이 구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건데 imitation 하면 자꾸 나쁜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방품,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방품,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imitation of Christ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래죠. 품으라. 그러니까 resemble 돼야 된다. 닮아야 된다. 안 그러면 imitate. 모방하고 따라가야 된다. 카피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모방해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모델이 예수다. 그래서 6절에서는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러죠.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하죠. 몸체자 쓰는 거죠. 몸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실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삼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을 본질이라고 그러고요. 성자 예수님을 뭡니까? 본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 본체, 본영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본인데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로 결정하셨다. 낮아지기로 자기가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겠죠. 그럼 자기에게 뭐가 있는 걸 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원래의 것들을 다 걷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이 표현을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케노시스 이랍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그 자리 모든 것을 뭡니까? 비웠다, 버렸다, 던졌다. 그걸 뭡니까? 케노시스 이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되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케노시스 해야 되죠. 자기 비움, 또 어떻게까지 또 표현하냐면 자기 비하까지 표현하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 문답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거 이제 교리적인 정답이죠. 우리가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자고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권세자이고 권능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굳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안 못 박히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우리 죄 다 사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함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근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사정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 사정 되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사정이 되시려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일이, 죄인된 사람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이고 당신의 사안이고 당신의 사정이고 당신의 아픔이고 당신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열망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사람의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정이 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사정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안 되고 자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의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남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기 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죠. 복종의 자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했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이겠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지?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인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죽나요? 근데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기 목숨을 죽어가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영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것으로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 영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죽어가는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이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이거는 뭡니까?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사이에서만 봐도 보니까 모든 계급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주님 앞에서 이 말이고 뭡니까? 정말 불가촉천민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불가촉천민같이 대우받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먼지로부터 해서 고도의 정밀한 것으로부터 해서 고도의 인격체와 영혼체 모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두까지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권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거죠. 이걸 뭡니까?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설치하고 누가 규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지존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변하지 않는 법이 되는 거죠. 영원한 법이 되는 거죠. 완전한 법이 되는 거죠.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릎 꿇게 해서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높여서 예배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11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라는 사나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또 뭡니까? 그 나사렛의 예수란 사람이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한다. 이 주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주인인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 큐리오스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냐면 단 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씁니다. 황제. 그 나머지에게 큐리오스 쓰면 불법입니다. 구테타 처벌감이죠. 반역으로. 근데 이 그리스도를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미친 거죠. 큰일 납니다, 이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더 높은 자, 안 그러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로마 정부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주님,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할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는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을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 우리는 예수 이름 믿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데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게 미완료가 됩니다.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ing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미완료로 해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을 뭡니까? 계속 진행해 나와서 마지막 때 완성될 때까지 계속 경주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고 손 놓으면 안 되죠.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완료형으로 말하면 잘못된 거죠. 틀린 답이죠. 틀린다. 구원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기 없이 하라.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올까요? 바울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지만 앞에 유오디게와 순두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전반부에 시작할 때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패로 나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반바울파도 있고 신바울파도 있는 거 보면 뭡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도 참 말들이 많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러면서 뭡니까? 이 달래고 다독거리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러잖아요. 어그러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모든 세대는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어그러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하여 어그러고 거스르는 세대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예수 이름에 대해서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미완료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바울은 기대하는 겁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교인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이건 뭡니까? 이거 제사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고대 제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헌신과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온전히 자기를 던져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그걸 태워 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자기 목숨과 생명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것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나는 어떻게 한답니까?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러죠. 이 전제는 뭡니까? 영어로 드링크 오프링이랍니다. 드링크 오프링. 드링크 그러니까 뭐 술을 부어 드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 이렇게 하겠죠. 독주나 포도주는 언제 부어 드리냐면 전제를 따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모든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모든 제사 끝에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따로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끝에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그러니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첫 번째 뜻은 마무리를 말하는 거겠죠. 마무리. 두 번째는요, 이 포도주를 많이 드리는 데입니까? 붉은 피를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제를. 다른 데 한번 바울이 또 쓰죠. 전제의 때가 가까웠다. 그때 바울이 전제로 표현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느낀다는 거 이야기겠죠. 여기서도 뭡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신 위에 나 바울이 전제로 드린다 이 말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죽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위해서 바울 자신은 뭡니까?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교인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요 죽어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 살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구린들은 이해가 안 가서 조롱하죠. 자기도 살지 못하는데 남을 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가 죽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지금 바울도 지금 뭐가 합니까? 자기를 전제로 부어서 자기가 전제로 부어드린 같이 자기가 죽어서 뭡니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결국은요, 너와 내가 다 같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죠. 기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면 기뻐진다 이게 아니고 뭐 웃음 치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기뻐진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의 이유가 아주 정교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겠단 말입니다. 내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캐노시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imitation of Christ. 그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과 22가 볼까요?
117페이지네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유리한 대로 상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 중심지가 자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에서 예루살렘을 간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공생애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한 번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2번 나오고 그래 자주 가실 때도 명절에 한두 번 올라가신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매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올라갔다가 아들 잊어버렸던 그 기억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북갈릴리, 센터에 중앙의 사마리아, 남부의 유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지는요. 센터 사마리아가 아니고 남부 유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부 유대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의 근거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북갈릴리입니다. 북쪽 변경이죠. 그 왜 북갈릴리에 살았을까?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 북갈릴리가 삶의 근거지였죠.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 그 삶의 근거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예수님도 12지파에서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는 유다 남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북갈릴리까지 올라갔을까? 안 그래도 누가복음에 보면 호적하라고 할 때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잖아요. 고향으로. 그때는 그 유다보다 더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럼 왜 요셉과 마리아가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았을까? 이럴 때 추정하기로는 피난 간 것 같아요. 피난. 원래 고향은 남부 베들레헴이고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데 율법을 따라서는 근데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들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피난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우리 백성들이 있죠. 북쪽 간도, 만주 이런 데 살듯이 좀 안 그러면 산림 이런 데 살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면서도 그 근거지는 이 북쪽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변경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선교 캠프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기세요. 그 기억납니까? 나사렛에서 홀대받죠, 고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받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 안도 뭡니까? 가버나움도 이 갈릴리 지방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변경입니다. 갈릴리가. 북쪽. 그래서 유년기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천국도 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북쪽 갈릴리 사람이고 딱 한 사람, 딴 사람이 이 남쪽에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누구죠? 렘브란트의 폭풍을 만난 예수님 그림도 보면 배 안에 14사람을 그렸거든요. 12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한 사람 그린데 그게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근데 그 배에서 밖으로 막 토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게 유다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요. 유다는 배를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딴 지방 사람이죠. 말이 길었네요. 중심구절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해석하는데 비로소 이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할 때는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 뭘 시작합니까? 전파를 시작하신다. 공포하고 선포하신다. 선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운표안에 들어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다운표를 닫는 거죠. 그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까? 천국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요? 우리 쪽으로. 이 세상 쪽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지역이기도 하고 지형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스림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법과 그 원칙, 그 왕국, 그 시스템이 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개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천국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법 방식으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으로 온다면 뭡니까? 이전의 법대로 살면 안 되고 뭡니까? 바뀐 이 세상, 이 새 나라, 새 시대의 이 법으로 살아야 뭡니까? 우리가 불법하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전의 법, 지금 살고 있는 법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새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뜻은 뭡니까?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전의 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자꾸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저 위로 옮겨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자꾸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뭡니까? 천국이 와요. 맞죠? 천국이 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오는 거잖아요. 종말의 때도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절충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죠.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하면. 뭐 죽어봐야 알지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럼 성경은 왜 읽고, 기도는 왜 하고, 예배는 왜 합니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중심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선포하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땅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는 것이겠죠. 어두움과 죽음의 땅이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전기료 내면서 불을 켜놔도 무엇입니까? 전구는 꺼지는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선포하셨다. 새 나라가 온다는 것이겠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겠죠. 여기도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과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뭡니까?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 그 의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완성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밑에 여는 말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가르치는 분명한 두 가지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 1, 2 심판. 죽음과 심판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뒷장 넘어갈까요? 118페이지요. 가운데요. 또 사람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알 때도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게 라틴어입니까?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주 훌륭한 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근데 이 메멘토 모리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죽는 것까지도 다 보고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 보고도 다 알아요. 슬퍼하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좀 더 우리가 진지해져야 되는 거죠. 밑에 줄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므로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니까 저울에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의만 말하면 미슈파트 이렇게 할 때 정의를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이 앞에 공의라는 것을 말할 때는 뭐냐면 미슈파트라고 써서 이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은 누구 편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재판하는 모습으로 오면 아이고 진짜 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내 삶에서 찝찝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틀리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좀 살아야 돼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할 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야 돼요. 봐주는 게 아니라는 그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공의예요. 남한테만 엄격하고 나한테 관대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어그러진 판결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죽음 이전에 천국을 얻어두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놀라운 말씀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에게는 아예 없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란 것은 뭔가 모두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심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도 심판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흐르는 심판의 뜻은 뭐냐면 형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형벌의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모두가 형벌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죄에 다 저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옮겨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닌 것이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믿음 여부에 따라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그 심판에서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형벌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다 모두 뭡니까? 심판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러죠. 옮겼다는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옮겼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심판받아서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옮김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출받았다, 구조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119페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죄인들을 위한 것일 뿐 구원받는 백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줄에요. 우리 예수님이 미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미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셨다. 대신.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죄의 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의 무효를 받았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 이 말이겠죠.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없이 지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값을 다 치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영생도 얻고 심판에서도 예외가 되고 천국도 예약해 둔 자가 되었습니다. 밑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줄에요.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에 줄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입니까? 그 밑에 줄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하신 분임을 믿고 바로 밑에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회개를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회개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 회개를 개인의 어떤 권한과 특권으로 넘겨주면서부터 개인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구교 가톨릭 교회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사제가 중간에 끼어서라도 뭡니까? 고해 성사를 시켜서 억지로라도 회개를 시키는데 하나님께 직접 회개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을 주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요.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뭐 또 믿는 겁니까? 구원을 믿는 것과 더불어 회개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밑에 부정한 나사로 이야기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고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무가내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믿고 이러지 말고요. 자, 뒷장 120페이지요. 세 번째 줄. 결국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는 끝시간에 평가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겠죠.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유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성공은 보장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밑에요. 닿는 말. 천국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옆에 신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줄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가난하여 예수님으로만 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이 시작되는 말이죠.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갈급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를 요청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없어서 요청하는 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자는 가난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 뭡니까?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전파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죠. 북쪽 변경이라서 다른 나라하고도 엄청 많이 접경이 돼 있고요. 그냥 그곳의 문화가 뭡니까? 여러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여러 나라 사람도 접촉할 수 있고, 여러 이방인들도 접촉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됩니다. 그냥 또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121페이지 결단 기도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한마음의 기도 있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삶에서도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번은요, 혹 내게 죽음의 순간이 올 때도 남은 자들의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꼭 보이게 하소서. 그렇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